우리가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깊은 공포와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대공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전 세계 감염 확진자는 약 30만 3,816명이고 사망자는 약 1,300명에 이르렀다고 발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 경제적 피해는 추산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직장을 잃었고 또 앞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보다 위험한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지구촌에는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발생할까요? 왜 지진, 해일, 기상이변, 양차 대전과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할까요? 왜 인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더 심해질까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연한 것이다. 아니면 자연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욕심과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재앙의 이유를 정확히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좀 호기로운 목사님들이 그 이유가 특정한 이유 때문이라고 구체화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하는 성경을 통해서 재앙의 의미를 해석하고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C.S. 루이스 말을 우리가 자주 설교 때 인용해서 사용했는데 C.S. 루이스 말을 빌린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고 재앙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재앙의 의미를 해석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비웃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아까 읽었던
잠언서 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의 말씀은 방금 말한 그것을 다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듣기를 거절해요. 그런데 우리 필요만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비웃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재앙의 의미와 교훈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재앙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재앙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재앙의 근본적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불행이나 오늘과 같은 재앙을 만나면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접근해 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접근해 보기도 하고 심지어 평소에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종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는 근본적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역할이고 과학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앙의 근본적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르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 너무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재앙의 근본적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맺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않으면 너가 영원히 살고 반대로 불순종해서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따 먹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처럼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인간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종속된 모든 세계가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8절에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는데 문자적 상징화로 한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총체적으로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근본적 이유는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은 이 재앙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구속할 때까지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때로 낙관론을 갖지 않아요. 진화론자들처럼 점점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재앙이 발생하고 이 재앙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구속하는 그날까지는 이것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는 이 재앙은 반복되고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이 물러가면 다시는 재앙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원리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백슬라이딩 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재앙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도요? 지금도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심판을 할지라도 세상 끝날에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철저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이 맞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공의에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또한 최종적 심판은 분명히 세상 끝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용어로 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 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언제도 하신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 주중에 올린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시간이 많다면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6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되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눈에 청원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계시록 6장은 6개의 인재앙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는 7개지만 6장에는 6개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고 우리 미국 문화로 하면 이렇게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에 인을 친다 그렇게 하면 어떤 비밀을 그 속에 숨긴다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인을 뗀다는 것은 그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고 그 비밀을 실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이 인이 쳐진 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통곡하며 운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임봉된 책의 인을 하나씩 이제 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씩 뗐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해 갖고 계신 비밀,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의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스가랴서에서부터 소개된 말인데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말을 탄 대상이 있었다고 소개됩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누구죠?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망만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사망을 뒤따르는 음부가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영어로는 하데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권세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거기 네 가지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청황색 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번 휩쓸려 갈 때마다 인류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사망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망은 원문 성경에는 역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병, 오늘날 같은 이런 공포적인 전염병을 지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플레이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병 실제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사망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은 역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역병으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물론 큰 의미로는 죽음이라는 재앙이지만 왜 역병 같은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딱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인재앙과 이런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의 메시지는 뭐냐? 왜 하나님이 그런 가공할 심판을 이 세상 속에 쏟아붓냐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신다고요? 핍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보응으로서 심판을 한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흑사병과 같은 대역병을 과거에도 경험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같은 역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인류는 더 큰 역병 같은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식이 때로 질병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어려운 사태 속에 우리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재앙의 의미와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어디를 심판해요?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라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오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구원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뭐 할 때가 되었다?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이미 심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논리적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역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한 교회를 필요 때마다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정결하게 만들어요. 인류에 존재한 교회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불결한 것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순결과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이걸 흔히 세속화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 말은 여러분 다시 예배당이 세속화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속화될 때에 그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교회를 심판하는 수단이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 공중에 떠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재앙을 만날 때 교회도 당연히 뭘 만나게 돼요? 그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거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그 폭군들이 등장하고 로마의 재앙이 일어나면 항상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그 재앙의 피해자들이 됐습니다. 2차 대전 때 우리가 알듯이 히틀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물론 유태인들 뭐 당연히 죽였지만 그렇게 할 때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교회가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않아요? 일제시대와 6.25 사변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국가적 재앙만이 아니고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해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자세히 잘 모르지만 뭐 한국 교회사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1507년과 1905년과 1907년에 원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반대로 엄청난 폐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은과 금을 풀무불에 집어넣어 찌꺼기를 제거하는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거룩하게 위해서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보내십니다. 또 하나 심판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 것을 나타내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심판하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 논리가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된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가만히 두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만 심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자기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재앙은 우리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이유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 앞에서 교회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재앙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죄인이다. 뭐 세상 사람들이 어쩌다.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신천지 놈들이 어쩌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죄를 회개하라고요? 자기 죄를,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재앙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으로 죽은 피해자들,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 독자들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관점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마되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리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 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안에 크고 작은 재앙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자신들이 드린 제물에 섞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성경의 어떤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로마 군인들의 만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의 피가 그들이 드린 제물에 섞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대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제사 자체를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제사 드린 제물에 죽은 자의 피가 섞였다.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갈릴리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너희들의 생각처럼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시선을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되고 그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만약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은 왜 그렇지 않으냐면 더 큰 뭘 만날 것이다?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건 뭐겠어요? 그건 진짜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는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뭐가 더 많아서?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재앙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앙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재앙을 통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누구 죄를 회개하라고요? 자기의 죄,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만일에 죄가 발견된다면 그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더 큰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는 거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재앙은 앞으로 마지막 재앙, 우주적 심판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남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에 코로나가 찾아온 것처럼 예기치 않은 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 앞에서
남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더 깊이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재앙의 의미와 교훈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재앙은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를 심판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잘 표현해 줬죠.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소개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한정을 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한정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한정을 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재앙의 현상을 이유를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조금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재앙이 오니까 벌써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돈밖에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밖에 모르는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정을 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단어는 뭐냐?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함을 통해서 그 말이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 속에는 우리 연약함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역설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에요. 유한성, 얼마나 우리 유한성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해요. 고난, 가난, 질병, 실패, 미래의 불확실성, 전쟁, 악, 재앙도 사용하신다고 말해요. 무엇도 사용하신다고요? 악도 사용한다고요. 무엇도 사용해요? 악도 사용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악을 사용해요? 맞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무슨 날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만들 너는 죄를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요 허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의 악도 사용해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하시는 어떤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고. 근데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은 그것이 그대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형상 닮아요? 예수님 형상.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재앙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유한성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함으로 그분을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사용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이 시간 속에서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게 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